안녕하세요. 5분 만에 답해주는 목사 오담 목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질문은 좀 가슴 아픈 사건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얼마 전 16개월의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물어오셨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도 천국에 가나요? 하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16개월 아이, 아직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더 나아가 태아가 되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엄마의 뱃속에서 유산이 된 생명, 더 나아가 나이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이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인데요. 먼저 오늘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담 목사를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정인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을 경우, 태아로서 생을 마치게 된 경우, 정신적 질환으로 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이들은 모두 천국에 갑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유아의 죽음을 살펴볼게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곧바로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철야기도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잠도 맨땅에 누워서 쪼그려 자기 시작해요.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다 몰려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만류하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18절, 사무엘하 12장 18절인데요. 보시죠.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자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신하들의 얼굴에 두려운 낯빛이 가득한 것을 보고 다윗은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죽음을 알립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아이의 죽음 앞에 더 처참하게 무너질까 두려워 감히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었는데 아이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너무 의외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보세요.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나는 그에게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가 없소. 다윗은 분명 그의 죽은 아이를 다윗 자신이 죽은 후에 가게 될 곳,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린 유아가 죽었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좋은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사악함, 곧 원죄의 문제였어요. 시편 14편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시편 14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인 이상 유아든 태아든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이든 이렇듯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았으니 예수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갈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하고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참조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민수기 14장 18절,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103편 8절, 그리고 116편 5절, 그리고 145편 8절,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물며 다 성장하여서 자기가 죄악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성인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과 악의 판단 자체가 불가한 유아들, 태아들, 정신적 질환을 안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분의 은혜의 손을 내밀지 않으신다? 이것은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된다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정인이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와 쉼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려면 정인이를 그렇게 만든 양부모를 확실한 법적 장치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지키려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려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 정인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정인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인이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여전히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정인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